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어제까지 로마서를 끝내고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지난번에 25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지상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이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에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1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느끼는 하루가 됩시다, 이런 주제로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느끼는 하루가 됩시다. 이 역사에 대해서, 또 이 사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느끼는 하루가 되자는 말씀이죠. 지난 8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는 청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난하는 형식의 글입니다. 국민의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그리고 국민의 시름을 탁월한 운율과 해학으로 잘 표현해서 그 글이 우리 소위 세간의 화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아니면 또 이건 아니지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무칠주란 무엇인가 하면은 그 7가지 주청한 사항인데, 첫 번째로는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초세는 나라의 곤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역사는 군왕의 업적을 논할 뿐 당대 지지율을 논하지 않사옵니다. 지지율에 현혹되지 말고 이 역사의 업적에 대해서 고려하라 하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애교에 임하시옵소서. 네 번째로는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인간을 인간으로 보아야 인간이 보이는 법이거늘 조정의 모든 정책이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모순 덩어리일 뿐이었고 인간의 욕구를 제약시하여 이를 막살하려는 극단책 뿐이론데 어찌 백성들의 동의를 바라고 어찌 그 성과를 바랄 수 있겠사옵니까? 이렇게 했어요. 다섯 번째로는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여섯 번째로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이 나라가 폐할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할 것이 아니옵니다. 헌법을 떠나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 하는 얘기죠. 일곱 번째로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부디 일신하시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비로소 끝내주시옵고 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 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 역사의 평가를 제대로 받으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글을 읽으면서 부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부른 건가? 우선 필력이 부러웠어요. 아주 운율에 맞게 그 해석으로 전개된 글이 그 필력이 보통 필력이 아니어서 필력이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종류의 글을 발표했을 때는 악플이 달리고 욕설이 돌아오고 불이익이 반드시 따를 텐데 이런 것들을 각오한 용기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용기가, 이것은 보통 용기로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작은 공동체에서도 저 사람의 입장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향한 악플, 욕설, 불이익 이런 일들에 연연하지 않고 해나갔던 용기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용기가 부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6장 본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은 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결코 파멸당하지 않으리라, 멸망당하지 않으리라는 맹목적 믿음, 맹목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등극해서 다스린 첫 해에 오늘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여호야김 왕은요, 주전 609년에 유다 왕이 되어서 11년간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 통치 4년 만에, 그 4년 되는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이후 22년 만에, 그러니까 BC 주전 587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는데 22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수천 년 수백 년 후에 될 일을 한가하게 논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임박한 멸망을 남다른 시각으로 보고 통찰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간곡한 호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예언이 이후에 30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22년 만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예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실로라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실로는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된 성소로서 그 당시 소위 엘리 제장 전까지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죠. 그런데 엘리 제장 때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공격을 받아서 폐허가 된 것이 바로 실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실로같이 망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 성은 예루살렘을 성을 말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맹목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이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된다고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유다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신성모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예언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선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모든 고관들과 백성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죽이라 하는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제사장들과 선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고집, 자신들의 삶이 깨뜨려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어요. 우리가 청년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깨어져야 하리라, 흙처럼 깨어져야 하리라, 먼지처럼 깨어져야 하리라, 그런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자기들이 깨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주장이 깨어져야 되는데, 이제까지 습관이 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참 부럽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부럽다고 했느냐 하면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레미야의 영적인 민감성이 부러웠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들려진지는 모릅니다. 우리 육성으로 그렇게 들려졌는지 아니면 환상으로 들려졌는지 그는 모르지만은, 아마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레미야의 영적인 민감성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을, 그 슬픔을,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태어나고 예언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영적인 민감성이 참 부럽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 교우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러움을 느낀 것은 뭐냐면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담대함과 그 용기가 부러웠어요. 선포하는 말씀 때문에 분명히 당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당하는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당하는 불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얼버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 그 탐대함이 예사롭지 않고 부러움을 느꼈어요.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사랑교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느끼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레미야 2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감동과 그리고 부러움이 있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까? 아니면은 환상을 보았을까?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닐 텐데,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영적 민감성이 얼마나 예민하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었을까?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이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부러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분명히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선포했던 그 예레미야의 그 담대함과 용기가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이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창궐해서 그런 건지, 예전부터 창궐한 상태인지, 아니면 무슨 조작인지, 정략적으로 전염병을 이용하는 건지 백성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오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많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 전염병이 잔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정부 당국자들의 노고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런 일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 그들 마음도 함께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옥죄어오는 이 상황을 참으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 백성들, 시민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서로 격려하고 참아서 잘 극복하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선진된 백성들이, 국민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2학기 때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이제 앞에 둔 우리 고3 그리고 재수생 학생들이 있어서 오늘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번잡스럽고 혼란스럽겠지만은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붙드시고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었던 뚜렷한 목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굳건한 의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체력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기대하는 모든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와 손자, 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해 말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 하나님의 가정을 해석하신 역사하신 그 간섭의 흔적을 통하여 교회들이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번 수학 능력 시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중에 환우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 교우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가려 중인 우리 환우 교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주님만이 건강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그들의 모든 삶을 권능의 손길로 장악하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들을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의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과 육신적인 아픔을 주님께서 아신 줄 믿사오니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여러 상황이 어렵지만 비대면으로 헌신 제자 양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보고를 받습니다. 성령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심령 토전하여 주시고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오늘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신자들이 많이 세워주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온 교우들을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수포교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4시간이 감사로 어우러진 축복된 한 날이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